안녕하십니까. 베른수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연장이 되었네요. 또 5월달 초까지 얼굴 또 뵙지 못할 것 같아서 또 걱정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으면서 또 기다려 봅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주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박스로 만든 집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더 즐거운 것은 이 자리에 아빠가 들어와서 함께 놀아줬을 때 더 기쁘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심,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의 도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사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서 부활절에 있었던 내용 잠깐 언급하면서 나누다 보니 말씀을 또 빠뜨린 내용도 좀 있기도 해서 함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보면은 14장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면서 그곳에 사람을 초대하셔서 직접 오라고 했는데 다 잔치를 준비하고 나서 종들을 보냈더니 바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17절이네. 17절 18절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일치하게 3명의 부류가 나오죠.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 5겨레를 사가지고 못 갑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사양한다는 얘기는 그냥 거절, 저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두 번째로 제쳐주다, 내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옆으로 제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큰 중요한 일인데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또 사명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셔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이 공급된 것 중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 가는 길에 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항상 따랐죠. 본문에도 25절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지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같이 가는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 같이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다 목적이 같은 줄 알고 있었어요. 난 다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서 또 알려주십니다. 제자의 길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자의 길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그 말씀해 주세요. 26절에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도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라면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좀 극단적이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 친척 가족을 다 버리라, 미워하라, 그다음 내 목숨도 미워하라 라는 것으로 보면은 미워해라, 싫어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십니다. 이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말에 대한 뉘앙스라든지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을 다 본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제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세상으로 가장 좋은 거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내가 말 안 듣는 나의 자녀라든지 또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나에게 늘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의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나에게 그 길을 택했을 때 오는 나의 피해와 또는 갈시와 천대와 또는 나의 모든 손해들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손해가 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 그래서 설명에 나오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어제 못 나눴는데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28절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 성이나 탑 뭐 이런 거죠.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 예산이 얼마고 노동값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뭐 이런 계산하는 계산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한 계산은 바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충분하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판단해서 결정했냐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의 계산이 아니라 제자길에는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제자의 길로서 면밀히 살피고 결정하고 판단해라. 그렇게 살아고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십자가에게 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 많은 고민되고 많은 갈등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임금을 소개합니다. 임금은 3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1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원래 임금이란 왕이라는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곤이란 단어와 바실루스란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바실루스가 쓰였어요. 아르곤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여기 바실루스라는 단어는 제국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국의 왕이 싸우는 의미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군인과 용사가 되겠죠. 군인이 되겠죠. 군인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두머리, 어떤 깡패나 두목이나 조직 같은 경우는 물론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나에게 손에 좀 많이 맞든지 뭐 이런 것으로 뭐 승패를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나라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걸려있고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에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소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강력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내용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이곳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와 1마리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들어와 있고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사건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탕자의 비유가 이 세 가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전하고 있죠. 짧게 말씀 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대상이 나와요. 1,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악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리라. 대상들이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4절이죠. 그 일은
것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는 다른 목자가 돌보고 있겠죠. 100마리 정도 양은 한 명의 목자가 돌보는 게 아니니까. 한 명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냐. 좀 찾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4절 끝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동일하게 드라크마에도 똑같아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8절에 보면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양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리면 이라는 단어에서 마가복음에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린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책임이 양에게 있다. 양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의 책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는 것, 양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너무나 즐거워서 어깨에 메서 그의 힘을 덜어주고 6절에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동일하게 드라크마도 똑같이 나와요. 벗과 이웃을 불러 9절입니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나머지 이것을 함께 즐거워합니다. 공동체성을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을 때 더욱더 공동체성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찾아내서 함께 즐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유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들어요. 7절과 10절이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둘 다 내용으로 똑같이 나와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드라크마 이 잊어버리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드라크마는 생물도 아닌데. 그 다음에 어린 양. 양이 생물이지만 자기가 아는 것을 갈피를 잘 알지 못하는 양이에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 어리석은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내가 잊어버렸다. 근데 내가 찾아서 기뻐한다. 이것을 회개로 본다. 그 회개가 무생물인 드라크마가 회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이 나면 회개하는 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 모두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찾아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원래 죽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일어납니까?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회개를 불러일으키면서 살려놓으시고 나서 났더니 우리가 죄에 의해서 살려놨더니 죄가 생각나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신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제자의 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비록 집에서 갇혀서 지내는 하루 같지만은 또 홀로 보내는 시간 같지만 또 무계획처럼 앞에 계획을 할 수 없는 시간처럼 보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명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 이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 주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보았사오매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각자 홀로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심령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에 기뻐하며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 청년들 보고 싶어요. 건강하시고 사랑해요.